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여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성탄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몇분 안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일인데,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굉장히 거리도 활기차고 세상이 밝아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굉장히들 다들 기뻐하고 들떠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기분이 안 나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참 안타깝고 오늘도 성탄절에 이렇게 지금 우리 가족과 우리 장동욱 집사님, 박정우 집사님, 또 홍선일 집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시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같이 방송으로 예배에 또 참석하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쁜 성탄,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모이지 못하는 성탄을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는 자들과 마음으로 함께 울며 조용히 또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나아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아침에 어린 아이들이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이거 다음에 부를 거군요.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받으라 이 찬송을 막 기쁘게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랍비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아래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오기는 뭐가 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직 안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면 이미 세상이 다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의 사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성탄의 사실성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들을 비슷하게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 모양 이 꼴일까?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왜 하나도 없어 보이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없다 할지라도 근데 이번 성탄은 특히 별로 기쁘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하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탄이 나에게 진정한 성탄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왔는지 이것을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너무나 엉뚱한 곳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려줘요.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혼란과 소용돌이 안에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성탄이 진정으로 성탄인지를 내면 깊은 곳에서 의심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또 그 뒷부분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다.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보, 또 보자기, 구유. 시골에 가면 지금은 시골에 가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소죽통, 그 여물통 이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거기 마구간에 가면 지금 막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강포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이게 까칠까칠한 그런 그 천이 있죠. 그게 이렇게 강포라고 합니다. 그 강포에 쌓여서 침대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소여물통, 소죽통 위에 아이 하나를 볼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증거다, 표적이다. 이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믿어지지만 그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천사한테 우리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본다면 지금 신생아 애기 하나가 이 포대기에 쌓여서 소여물통 속에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후손인 만왕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증거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믿어질까요? 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아기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다윗의 후손이면 왕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마곡간에서 태어나서 소염을 통해 이렇게 몸을 맡기고 있는 그 가난한 그 시골 농부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다면 이걸 참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성탄의 사실성은 받아들여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참 너무나 평범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틈에서 태어나고 마국간에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묵상해 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질적인 방법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농부가 자기 밭에 이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심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모르듯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표적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소박해요. 심지어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여물통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분이 메시아다.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유약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분인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데 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아기로 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참 연약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종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누구를?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불벼락을 내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게 합니다. 이 아기로 태어나면 언제 이거 태어나서 언제 키우고 언제 그가 장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세가 지내다가 또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팡이 하나씩 붙고 굉장히 남루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야, 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무 초라해.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아니 나 저거 답답해서 못 믿겠네. 그리고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애를 낳고 키우셔서
장성하게 하셔서 사람 만들어서 인격적인 훈련까지 다 시키신 이후에 어느새 세상을 바꾸고 있었구나. 이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한 시골에 한 가정이 정말 이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참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생애 동안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나중에 자살을 했고요.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그것도 자살로 떠나보내고는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식이 5이 있었어요. 이 5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이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 정신력 하나로 악착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중년이 넘어가면서 온 뼈마디마다 병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때마침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배 시간 맞춰서 종이 울리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정오가 되면 또 종소리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석에 이끌리듯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리고는 자기도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그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예배당 다니는 그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얘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나이가 들고 몸은 아파오는데 이 커가고 있는 5명의 이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키울 자신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컷 울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옆 동네에 사는 색씨 결혼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젊은 색씨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자매였던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동생들 하나씩 둘씩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이제 시어머니인 자기도 데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물론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물러가기 시작하고 자식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이 반듯해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생에 대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또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이제 물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삶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들 5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한 15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또 종소리를 듣고 교회 안에 또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년 전에 인생의 절망 끝에서 들었던 그 종소리가 다시 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가 흘러가듯이 활동사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된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털썩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다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좀 돌봐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 앞으로의 생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쏟아놓았던 그 기도를 그때는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 하소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구나. 이것을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용히 소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도, 또 아이들이 하나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또 자기도 나중에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내 자녀들이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가정이 일어서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었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그때 당시에는 보였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안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안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이 부산에 사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울산에서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여기서 이 지방에서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자기가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멋진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예상하지 못했고 나는 계획하지 못했지만 그 일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더 세심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라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멋진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큰 어떤 일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주 은밀하게, 너무나 조용하게, 소박하게,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하게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의 랍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오기는 뭐가 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뀌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비춰 보여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큰 죄로 물들어 있고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정말 죄 많은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또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 땅의 역사도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때까지 그 당시에 로마에 전혀 없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기독교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정신이 나중에 발전해서
민주주의의 이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또 제3세계의 복음이 뿌려진 곳에는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들어가면서 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글을 깨쳐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걸 알게 되고 열심히 글을 배우게 되고 이들이 무지에서 해방되고 삶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권리이지만 또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산업이 일어나고 잘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또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성탄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히 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성탄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랍비처럼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성탄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또 휴대폰을 켜놓고 기독교 방송을 켜놓고 그 앞에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몸만 예배 장소에 와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이 앞에 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성탄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내 영혼의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 벗어나서 우리가 성탄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면 매일매일 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로 달려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도 있고 황제도 있지만 아기 예수께로 달려가서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던 자기의 영혼을 그분께 바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성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배반하는 것 같은 참 낙심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 인생에 절망했던 그 여인처럼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 성탄부터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언어로 표현하며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내 기도의 소리들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 숨어있는 내 영혼의 진실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속에 거듭 새로운 성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깨지고 부서진 우리 한반도 이 나라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 그 자체,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고 주위 광대국들 사회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 땅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돌봐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주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정말 깨어있으면서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헬조선이 이 땅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킬 날이 오실 것이며 이 땅의 도적까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민주주의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때문이라도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여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고개 떨구고 한숨 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 간에 정말 아련하고 미련한 목사인 저도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조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련하고 미련한 목사인 저도 조금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다면 그 안 목사님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찌 우리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모르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조용히 은밀하게 오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자꾸 죽이는 세상이 비판해서 죽이고 시기해서 죽이고 용서하지 못해서 죽이고 우울해서 죽이고 의심해서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기뻐해서 살아나고 사랑해서 살아나고 화목하고 죽은 영은 전도해서 내가 살아나고 모든 염려 다 맡기니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내게로 와라. 그 절망에서 부르짖었던 그 여인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다.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맞아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주인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종교가 주인되고 관습이 주인되고 나의 습관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이 일어나는 본질이고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웃음이 그 얼굴 속에 생기는 그 미소가 어두운 가정 속에 빛을 던져줄 것입니다. 팍팍하던 가정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지금도 사회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또 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고 본질이다. 이것을 과감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새 일, 새 결심을 하고 내가 던진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15장